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자하고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서로 힘을 모아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았어요. 그 리더격 되는 사자가 당나귀 보고 우리가 잡은 먹이를 공평하게 나눠라. 공평하게 나눠라. 그래서 당나귀가 그것을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화가 난 사자가 냉큼 그 자리에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눠라 공평하게. 그 모양을 바라보던 여우가 먹이의 대부분을 사자 것으로 만들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가지면서 다 공평하게 나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대단히 마음에 흡족하면서 네가 정말 공평이 뭔 줄 아는구나. 누가 이런 걸 너에게 가르쳐 줬니? 그랬더니 여우가 삥긋이 웃으면서 어떻게는 뭘 누가 가르쳐 줘? 방금 네가 당나귀 잡아먹는 거 보고 내가 깨달은 건데. 당나귀는 1대1로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자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죠. 이 고기를 잡는데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 감히 당나귀 따위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사자가 갖고 여우는 조금 갖는 것으로서 공평하게 나눴다는 거죠. 이 이솝우화에서 이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먹이를 나누는 공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우의 지혜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똑똑하다고 공평하다고 1대1로 나눴다가는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생명을 건진 여우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도입 삼아서 제가 왜 이 말을 처음부터 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무려 456번이 있다고. 제가 직접 센 건 아니니까요. 456번의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이 있었대요, 구약에. 그런데 실제로 오셨다고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그 메시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겠다는 성경의 기록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1518번, 그 중에 신약에는 300번 이상의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초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는 예수에 관한 그 예언이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온다고 말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말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신 예수께서 너희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부활교리와 심판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심판교리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겠다 하시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불멸의 교리고 독자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저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유언처럼 권고하기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니 이제 말세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세의 징조를 보고 너희는 그 말세를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 시작하기 이전에 8절에서부터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노 사도가 마지막 그의 유언처럼 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때는 예비할 수 없다. 그러니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긴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적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설명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주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들린 이후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의 그때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호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그날들은 환난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죄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의 심판에 임박한 날이 올 것임을, 결코 이것은 헛이 아니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평강으로 주의 날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이 5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날을 예비하라. 주의 날을 준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음,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조차 영원한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당나귀의 죽음을 보고도 자기의 죽음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역으로 그 당나귀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지난날의 시간들을 쭉 돌이켜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데 나름대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일을 평생을 하면서 학교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아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의 소개나 느닷없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요, 거의 90% 이상이 나를 설득하고 심지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가 왜 나를 설득하고 나를 속입니까?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해야 되고
이 사람의 말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보게 되면 늘 거리를 두게 되고 즉답을 피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계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언제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안면식 없는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어떤 분을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사기꾼이더라니까요.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부터 무엇인가 얻어내야 돼요. 대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과격한 말도 하게 되고 뻥도 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경계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조심스러워했을까? 내가 사람을 경계하고 내가 사람을 거리를 두었더니 정작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많은 것들이 나의 지난날의 경험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닫게 되는데, 요새 제가 요 근자에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보다는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의 집까지 걸어 다닙니다. 차에 주일날 차를 갖다 놓으면 토요일날 차를 가지고 집에 가. 새벽 기도 올 때는 아내 차 타고 옵니다. 걸어서 집에 가서 웬만하면 식사는 집에 가서 합니다. 걷는 동안에 왕복이 1시간이거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 몰고 다닐 때는 별로 생각할 일이 없어요. 차 몰 때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서 이쪽 고양체육관 앞으로, 그 뒤에 주말 농장을 통해서 아파트 길을 지나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복산업 주관이 정말로 필요한 이외에는 오겠다는 사람 오게도 하지 않고 제가 웬만하면 만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떤지, 내 삶의 현 주소에 관해서 치열하게 묻습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의지했는가? 내가 주를 의지한 것만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만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걸으면서 다니면서 홀로 있으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의 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사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은사를 구하잖아요. 다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은사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질병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나을 때 낫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이 말라 들어갔던 고통을 갖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기도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 기도의 은사자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은사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 많은 기도의 은사자들은 기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을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치료의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은, 사랑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인내할 적의 인자가, 여러분, 칼도자,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참을 인자입니다. 근데 그 칼도자 그냥 칼도자가 아니에요. 칼도자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칼이냐면 이빨 빠진 칼입니다. 이빨 빠진 톱 같은 칼로 심장을 써는 것이, 그게 참을 인자라고요. 기도의 은사자들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은사자들은 그것으로 기도하니 가슴이 쓸리니까 우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자들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내야 하니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의 은사자들은요, 기도만 하면 질병이 뻥뻥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자기 육체가 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거짓된 은사자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래는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말이 많은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같이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그러하다, 너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해버립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이런 삶의 현장에서 네 자신이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부활의 준비는요, 재림의 준비는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감히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경건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선 세속을 쫓아가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자들에게서 돌아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경건하지 못한 자의 부류에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미래를 준비하라 합니다. 베드로는요, 종말을 준비하라 합니다. 베드로는 심판을 준비하라 합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진실로 은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은사자는 아파요. 은사자는 마음이 아파요. 은사자는 운다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은사자들이 많아서 눈물의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의 은사자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눈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자들이 많아서 그로 말미암아 질병의 치료가 있게 될지라도 본인은 그 일 안에 많이 울 수 있는, 여러분, 은사는 눈물을 동반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죠? 은사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하면서 그 은사가 가지고 오는 능력과 기쁨과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그 은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인 고통을, 마귀가 내가 그 은사의 고통을,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를 넘어뜨리든지 그를 망가뜨리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은사자들은 더 많이 눈물 흘려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은사가 넘치는 곳에는 회개도 넘치고 은사가 넘치는 곳에는 더욱더 많은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땅에 거짓된 은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은사자들이에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은사에 정말로 초기에 불같이 일어났던 이 한국 땅의 성령의 역사의 은사가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오늘 한국의 교회를 이 꼴로 만든 것이 은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은사자들은 울었어요? 그때 은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쳤다고요? 그때 은사자들은 자기들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은사자들은 말이 많아요. 지금의 은사자들은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저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 얻지 못하니 전파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신앙 세계를 망가뜨릴 악한 것으로부터, 경건을 가장한 자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폴전 목사의 말이라서 다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기도의 은사자들은 눈물의 은사자들이어야 합니다. 치유의 은사자들은 눈물의 은사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자들은 눈물의 은사자들입니다. 눈물을 알지 못하는 은사는 십자가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눈물의 은사를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분에게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침 창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그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하기를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립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세상에 그 무엇에도 인연 두지 아니하고 언제 오실까? 지금 오실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오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판단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을 자지 심판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분해도 참아야 되고 말이 안 돼도 참아야 합니다. 앞에서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터뜨리고 분하다고 터뜨리고 서운하다고 터뜨리고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며 그렇게 터뜨려버린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는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서운함을 위로하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리니 주여 나의 영혼을 공기 여기시옵소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비록 사회적 환경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모이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여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 괴리를 극복해가면서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안전석 장로님 꼭 주사 맞으세요.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들을 때니 내가 뭐 더 살자고 그거 맞느냐고 그러셨다면서요. 맞으셔야 돼요. 우리 안 장로님 귀가 조금 어두워서 제 말씀을 잘 못 듣고 계시는데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고 그러셨더니 내 나이 뭐 더 살자고 그 맞자고 그러시네요. 제가 이번 주 교회에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맞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면서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정말로 주의 나라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모이셔요. 모여야 저분이 주사를 맞았는지 안 받는지 알죠. 모여야 사랑하지요. 모여야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다 극단하신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시니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인내의 마음으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요.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는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의 축복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일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